시리즈 설교 벌써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앞으로 하늘나라 가신 뒤에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여러 포도나무가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죠. 2절을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 포도나무의 존재 의미입니다. 열매 맺는 데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는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땔감으로 쓰는 나무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요, 사실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실은 포도 넝쿨과도 가까워서 아주 볼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두 가지 열매가 있대 있죠. 첫 번째가 내적인 열매가 있고, 두 번째는 외적인 열매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의 열매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난주 말씀 이어서 내적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 성품의 변화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이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내적인 열매는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요. 이 잘 보시면은 이 열매는 인격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 영적인 훈련은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내적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이런 인격, 누구를 닮아가는 인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적인 열매 외에 어떤 열매가 또 있죠?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외적인 열매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변화된, 아까 마지막 불렀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인데요, 잘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해버리시죠? 제거해 버리시고. 자, 여러분, 제거해 버린다는 헬라어 뜻이 아이로라는 뜻이에요. 아이로는 가져가 버린다 또는 집어 올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는 제거해 버린다라고 되어 있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들어 올려서 씻어주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것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징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 버린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데 이 열매가 작게 맺히니까 더 풍성하게 많이 맺게 하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시니라라는 뜻이 뭘까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뜻이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처음에 죄를 제거하는 징계와 또 열매를 맺긴 맺는데 조금밖에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지치기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징계는 죄 때문에 있다면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행해지는 거고, 징계를 당하면 어쨌든 제일 빨리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가지치기는 이미 열매를 맺긴 맺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적인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대표로 왔는데 광고 촬영하고 무슨 홍보대사로 나가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월드컵에 나가서 비실비실 해롱해롱 잠도 못 자고 피로가 누적이 돼서 월드컵 경기를 뛰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부수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징계가 죄를 부수는 거라고 하면 가지치기는 내 자아를 부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또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당할 땐 뭘 해야 된다고 했죠? 회개. 어쨌든 징계가 있으면 빨리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치기를 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내려놓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당할 때는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또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내가 꼭 붙잡고 가야 될 그 한 가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했던 이런 것,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고 또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는 이것저것 막 다 잘하려고 막 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번아웃 될 때도 엄청 많았죠.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8절 그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셔요.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해주시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거기에만 딱 집중했어요.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 여기에 집중했어요. 거의 많은 재정들을 그쪽으로 흘려보냈어요. 신기하게도 흘려보내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지치기 당할 때 징계 못지않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죄가 아닌데 내가 정들었던 것, 내가 익숙했던 것, 이런 괜찮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못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정들었던 거, 괜찮은 거, 좋아하는 거, 이걸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하고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이 중요하고 좋아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1순위로 드린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오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또 우리가 내려놓음이 있을 때 그 영역들이 다양합니다. 그 영역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희 애가 이제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갑니다. 그 병원을 자주 가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은 알아서 생년월일 볼 때 이름을 다 그냥 적어요. 또 왔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서 애가 이제 어디 아픈지를 모르고 그냥 이 아이가 막 울어대면 의사가 어떻게 하죠? 자, 이 증상에는 짐작 가는 곳이 있으니까 자, 귀도 보고 코도 보고 입안도 보고 심박수도 막 뛰는지를 잘 확인해 보고 또 배를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이래요. 여기가 아프니? 여기가 아프니? 거긴 괜찮아요. 여기 배는, 배꼽 아래는, 여기 옆구리는 하니까 갑자기 아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짜 아픈 데를 의사가 손으로 꽉 누르니까 엄청난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죠? 비명을 질러요. 나 죽는다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게 하실 때요, 하나님이 딱 누르는 그 포인트가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그 부분을 작업할 거야. 이제부터 내가 그 부분을 너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너를 치료해 줄 거야. 이제부터 너는 여기를 주목해야 돼. 나는 거기에 집중할 거야. 이제부터 너는 아플 거야. 의사가 환자에게, 아이에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르시는 데가 어디냐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또 내가 가장 포기하지 않고 있는, 내가 가장 정들어 있던 그곳을 하나님이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처럼 꾹 눌렀을 때 그 정곡을 찔러서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되는데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누르고 계셔요. 왜냐? 너 그게 문제거든. 너 거짓말하고, 너 속이고, 너 불순종하고, 너 게으르고, 너 이게 문제거든. 하나님이 거기를 꼭 누르시는 거예요. 꾹 누르면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하는 것, 그걸 내려놓기 때문에 가지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진 돈도 또 소유물도 다 가지치기의 영역들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욥이었어요. 욥은 예수님 잘 믿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돈이 있어도 하나님 최고지. 그런데 돈을 다 잃고 재물도 잃고 자식도 다 잃고 나니까 욥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하나님의 자식도 꾹 누르고 재물도 꾹 누르고 건강도 꾹 누르고 아프다고 비명질러요. 친한 친구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꾹 눌러요. 배신감을 느낄 만큼의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욥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은요, 돈도 재물도 건강도 모든 거 다 잃고 나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욥에게 영의 눈이 떠지니까 이제 가지치기가 끝난 거였습니다. 욥에게 그 하나님은 그 재산을 2배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돈뿐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자존심의 상징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내려놓아야 될 것,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이 부분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기드온도 한번 잘 보십시오. 집안도 미천하고 굉장히 겁이 많은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드온을 사서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큰 용사다, 강한 용사라고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나는 굉장히 겁쟁이고 나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고 마음이 여린데 왜 어떻게 제가 큰 용사고 강한 용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해 오니까 몇 명이 모였죠?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은 그랬어요. 야, 그래, 군대가 되려면, 내가 큰 용사로 쓰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32,000명. 그런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32,000명에서 몇 명을 확 줄여버리죠? 그렇죠. 31,700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은 숫자는 300명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습니까? 자, 이게 300명, 아이고 하나님, 이 300명 가지고 저 10만 명 넘는 미디안 군대와 어떻게 싸웁니까? 난 자존심 상합니다. 제 성격 알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기드온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 바로 그는 진짜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치기를 가장 무섭게 당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가지치기를 가장 무섭게 당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만큼 내려놓기 힘든 일들은 어려운 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조카 롯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셨어요. 롯은요, 그 뒤를 이어서 오른팔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롯이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종들이 계속 싸우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만큼 조카 롯을 사랑했던 인물이었어요. 오른팔 같은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은 조카 롯도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 늙은 야곱에게 그의 모든 재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냐민,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었어요. 11번째 아들은 누구였죠? 요셉이었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베냐민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총리 대신에 이 요구에 야곱은 안 돼. 베냐민만큼은 안 돼. 저 아들만큼은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냐민은 내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야곱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베냐민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은 베냐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였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한테 막 집착을 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너 때문에 공부하라 그러고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야곱을 압박을 해가지고 베냐민을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베냐민을 내려놓았죠.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려놓으니까 그 가정에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였어요. 비로소 누구를 만났냐?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게 되죠. 그 가족 전체가 모두가 축복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실현, 믿음의 가지치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얘를 내려놓으면 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쟤를 내려놓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안 내려놓아서 실은 내가 죽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어떤 그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아프니 꾹 누르고 저기 아프니 꾹 누르고, 하나님은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시는데 그게 바로 기적과 지금 여러분 답답한 현실과의 결정적인 통로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를 뚫어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가 고침받고 여기가 치료받아야 이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픈 데를 꾹 누르면서 너 여기야. 너 여기가 고침받아야 돼. 너 여기야. 여기가 결정적인 통로야. 그 한 가지를 내려놔야 돼. 거기를 뚫어야 새로운 길이 열릴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때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포기가 빨라야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빨리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 내가 알아야 내려놓죠. 제가 그것이 이해가 되어 내려놓죠. 그것 또한 가지치기 당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내가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고통당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왜 겪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알고나 좀 겪읍시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다 듣고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지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도할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도움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내려놓으시고, 쉽지 않겠지만 그것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들이 병원에 들어간 이 아버지가 생전 처음으로 보는 이 주사바늘, 여러분 제일 마음 아플 적이 이런 적 아닙니까? 갓난아기가 핏줄도 보이지 않는데 링거 맞고 있을 때 그 핏줄 보이지 않는 이 정말 조그만 손등에 핏줄 보이지도 않아서 어떤 때는 발등에다가 링거 맞고 있을 때, 그 작은 아이가 골절당해서 기부스하고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 애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작은 아이가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 아버지와 함께. 근데 이 아이가 생전 처음 보는 주사바늘을 보고 이 아이가 바로 울음을 터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안 마실래 무섭다고 울면서 이 아이가 아빠 품에 덜썩 안겨요.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이 보고, 야,
네 몸에 페니실린이 들어가야 되는 걸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하고 다 알려줍니까? 이 아이가 설명한 데를 알고 이해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냥 이 아이가 울면서 아빠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죠? 이 아이를 더 꼭 안아줄 뿐이에요. 힘들지, 무섭지, 아프지, 그냥 이 자녀를 꽉 안아줄 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지치게 하셔요. 우리가 끊어야 될 부분들,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 우리 죄 가운데 아니면 우리 혈기, 우리 교만한 불순종까지 정말 내려놓아야 될 부분, 너무 분주한 삶,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할 때 이 바로 아이처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은 아버지 품에 꼭 안기는 거예요. 아빠야, 내가 왜 주사 맞아야 돼? 아니, 너 무서워. 맞아요.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가 엄마 무서워, 아빠 무서워 꽉 안겨요. 떨어질 사람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그 아버지는 더 품에 안아주듯이 우리도 그거예요. 힘들 때 아버지께 달려와서 꼭 안겨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님, 나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나 두렵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떤 설명보다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 품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지치기 끝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이거예요. 주님,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제 손을 놓지만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다 일일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손만 꼭 잡아 주십시오. 저를 품에 꼭 안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당할 때는 이런 순종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솔직히 얼마나 힘듭니까? 가지치기를 당할 때 저도 그런 가지치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저의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치기 당하고 잘라버리고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혼자 있게 만들고, 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같이 동력하면 참 좋은데 왜 다 떠나보내고,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왜 물질의 어려움과 왜 건강의 어려움과 왜 나에게 이런 아픔들이 옵니까? 그 고통을 당할 땐 정말 죽고 싶은 괴로움이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 때도 있어요.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쏙 가져가 버려요. 그러나 감사하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이 과정을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지치기의 고통은요, 지금이지만 열매는 나중에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 당할 때 이 과정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죠. 아,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주변에 보면 가장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에요. 또 가장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아마 그분들을 보면 가지치기를 많이 당한 분일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작은 일에 성내지 않고 이해하고 품는 분들, 그래서 아이고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분을 챙기라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어보니까 그냥 깨달아져요. 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섬길게요. 아, 제가 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늘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넘쳐요. 근심 걱정이 있는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면서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닮은 분들, 이분들 보면,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가지치기를,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속에 고통이 있지만 여유가 느껴지죠.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지치기의 시간을 감사와 기도로 잘 견뎌낸 분들이 우리 주변에 파워풀한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4절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까 첫 번째 어떻게 안 돼 있죠? 징계. 자,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징계를 당하면 바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할까?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열매를 또 많이 맺고 있는 가지는 또 어떻게 할까요? 자, 세 번째죠. 자, 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징계. 자, 우리 회개해야 되고, 열매를 조금밖에 맺지 못하는 가지는 뭘 한대 있죠?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냐? 이게 4절, 5절의 그 내용입니다. 자,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뭐 문제가 있습니까? 목사님,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잘 보면은 이미 맺어진 열매에 대한 감사함과 만족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이미 모든 것,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건강도 주셨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이 감사함을 없이 살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지쳐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주변에 지켜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드리고 싶고 또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실망시키고 싶진 않은데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당연시 여깁니다. 그 정도는 목사님 이 정도는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눈빛도 있고, 아유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정도 되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점 그 기대치에 맞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번아웃이 돼버려요. 지쳐가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가지를 주님은 이렇게 다루십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고 있지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나의 안에 거하라가 몇 번 나올까요? 10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요. 필요할 때마다 가끔 거하겠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 항상 깊이 머물러라 라는 뜻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안 돼. 너희는 내 손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나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가끔씩 아니죠. 내 손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역자든 성도들이든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죠. 이 설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그 직전의 설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영의 눈으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곳곳에 교회도 세우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 역사를 이룰 줄, 이 제자들이 이룰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텐데 그 엄청난 능력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가 뭐라고요?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고 계속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야
그 연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야 영적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알지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할 때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명령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명령이 뭐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징계와 가지치기에서는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징계와 가지치기. 그렇다면 이 거하라의 단계에서 보면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장 급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열매를 맺고 또 한 가지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시험 들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매 맺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습관, 어떤 습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 있어요. 저 어떤 찬양 인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행정의 일을 보든 신방을 가든 완전히 전문가가 돼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데서는 너무나 어색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이 계시는데도 자기는 부엌에 가서 일하는 게 더 편하다고 주방으로 갑니다. 물론 일도 많긴 했겠죠. 그런데 주님과 1대1로 눈 마주치는 게 어색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기도하는 게 어색하고 예배하는 게 어색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어색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는 시간에 빨리 가서 뭐 주보나 나눠주고 아니면 청소나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일이나 하지, 그게 더 편할지 몰라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일하는 게 때로는 편할 때가, 잘 조용히 일하는 게 편할 때가 참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열매를 거두고 있다면은 그 과정에서 지쳐 있고 또 어떤 책임감과 걱정에 시달리고 남이 자꾸 의식이 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또 때로는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다면,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있죠.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어요.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요. 찬양할 때 오늘도 얼마나 뜨겁고 은혜스러워요.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소문이 막 좋게 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 그 소문만큼. 그런데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힘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번아웃이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작은 일을 해도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분노와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아니면 교회 왔다가 예배당 앉고 그냥 가지 말고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 첫사랑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그냥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핑 돌고 쏟아지고 찬양해야 되는데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말씀을 듣다가 막 찔려서 아파서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와닿고
때로는 어떤 찬양을 부르는데 앉아서 할 수가 없어 일어나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던 건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임재 가운데 충만히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너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라고, 활기가 다시, 기쁨이 충만하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한지 아시죠? 나는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리라고. 나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리라고. 이들은 그때 딱 들은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네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있구나. 그런데 너는 지쳐 있구나. 우리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나 마틴 루터 같은 영적 거인들도요, 자기 개인적으로나 사역의 위기가 왔을 때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다른 걸로 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 가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제주 여행 간다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영화 본다 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징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또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다면 빨리 우선순위와 내려놓기를 잘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면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되 충분히 더 깊이 거해야 된다는 것. 내가 이제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에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영혼이 상처받았을 때, 지쳤을 때 그것을 주님 밖에서 풀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주님 밖으로 우리를 끌어냅니다. 여행 가자, 밥 먹자, 뭐 하자.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은요, 주님 밖에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힘드니까 너 좀 쉬어. 자꾸만 주님 밖으로 끌어냅니다. 어디서 쉬라고? 세상에서 쉬라고 합니다. 세상 향락을 즐기면서, 세상 친구를 만나면서.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치 물고기가, 야, 너 헤엄치다가 지쳤지? 아가미 좀 쉬어야지. 날개 좀 쉬어야지. 꼬리 지나지 않았나? 좀 쉬어야지. 너 잠깐 물고기 보고 물 밖에 나가서 쉬어라. 이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밖에서 결코 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으로, 그럴수록 주님 안으로,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계속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문제는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입 다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경고하는 시간이 깊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지식으로 읽지 말고 말씀의 성육신 대신 주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인격과 마주치어야,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님 안으로 더 깊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운전을 할 때, 차를 타고 할 때, 걸어갈 때도, 일을 할 때도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열심히 기도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늘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어지는데, 그 특권이 뭐냐면은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임재 속에 계속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가 돼요. 우리 성경 인물도 보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임재 속에 거하는 사람은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가 기도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치 하늘 창고에 만능 열쇠를 갖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패닉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서럽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잠시 움찔하죠. 왜 그러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그러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이런 사람에게 11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항상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영적 탈진을 예방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드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의 첩경인 줄 믿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여러분 맡긴 사명들 감당해 나갈 때 내 힘으로 하기보다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화평케 이룰까요? 어떻게 잘 연합을 할까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할까요?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풍성한 열매를 걷기 위해서는,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해 아무도 시험 들지 않고 우리 정말 100명의 신실한 예배자, 50명의 헌신된 일꾼,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빨리 건축하자, 이사가자, 막 이런 말들이 저절로 튀어나오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시험 들지 않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또 여러분 삶에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